우린 근본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이런 감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늘 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감사 생활을 먼저 가정에서 근본에 한번 되찾아 봅시다. 이 가정의 이 백미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기업이 되며 장사의 이 수정에 들인 화살과 같은 힘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언을 할 때 이 감사가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언은 잘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잘 키울 때에 그때 그것이 감사의 표가 되는 것이지, 이 자녀를 그냥 놓기만 하고 방목하듯이 놔둬버리면 자녀에 대한 자기 부모의 책임과 도리를 안 하는 겁니다. 책임과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사언하지 아니하고 배은의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근본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좀 가정의 감사의 회복이라는 것은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안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회복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를 참 주시고 거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우리에게 발생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100년지계입니다. 100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키워나가서 장래 이날의 그런 어떤 기둥이 되고 또 교회의 기둥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차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또 우리 차세대 교육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대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녀들 교육 또 자라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백지입니다. 백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계속 치고 나가고 못한 애들은 그냥 뒤로 쳐지고 해서 학력의 격차가 과거에도 잘하고 못하고 격차가 있죠. 근데 중간이 많습니다. 중간이. 지금은 중간이 없어요. 잘하는 애들은 극히 잘해버리고 그 다음은 전부 다 못한 애들입니다. 그게 다 못하다 보니까 네 그렇고 내 그렇고 우리 모두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교육부에서 이거 엄청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속수무책이죠. 이 지금 학교 교육만이 아니고 지금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도 지금 올 스톱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교인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까지 임하여서 가정의 지금 부모님들이 자기 일이 코가 석자하다 보니까 이 자녀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이 자녀들이 그냥 방종 그 자체 해버립니다. 야, 이 온라인 지금도 강의 들으라, 수업 들으라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거 듣는지 안 듣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는지 자 학교 선생님도 안 챙겨 교회 선생님도 챙길 수 없어 또 학부모님도 안 챙겨 완전 사각지대에서 아이들 자라기를 건 지금 1년 아이들이 여름 하루가 여삼치라고 팍팍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지만 때는 늦다가 말이야. 이만큼 지금 가정교육이 굉장히 지금 문제점으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실로 이 가정교육,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덤이 아닙니다. 덤. 다시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부모의 도리예요. 도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라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표현해야 되죠. 그것이 양육이므로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되찾는 이 되찾음을 가정에서 우리가 되찾기를 한번 힘써 봅시다. 특별히 자녀 양육을 통해서 사안의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한번 힘써 보고자 오후에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오후에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건면한 마지막 건면의 말씀입니다. 그 건면의 말씀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했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되새기고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잘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양육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이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것뿐 아니고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원리, 그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여기서 볼 수 있으니 이걸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보십시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는 것, 요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은요, 그것은 그 자녀를 교육하고 또 그 자녀를 책망하고 그 자녀를 또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구원의 지혜입니다. 우리 발에 이 참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 만들고 온전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애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야 하죠. 그래서 먼저 알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누구 할 일이 먼저 배운 사람,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 앞선 자의 할 도리예요. 도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할 도리가 제일 먼저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을 두고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는 거죠. 우리는 영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도 역사로서 중생 때 살았어요. 육은 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 실상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 육의 구속, 육의 이 형체가 아니고 형체는 법적으로 산 거니까 부활 때 신령 몸 입고 부활하죠. 육의 이 기능을 두고 말합니다. 기능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그 살린 일을 우리가 한다 그 말이죠. 그 살리는 일, 이것을 여기 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피에 대해서, 즉 육의 이 구속, 육의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할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피, 이 세 가지로 사는데 그 제일 시발점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알아야 이대로 살고 살아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몸의 구속을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끗할 정도로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의 모든 아이고 뭐 지혜비 닮아가지고 말이 성질은 더럽고 말이지 뭐 아이고 어쩐지 게으른지 뭐 나를 닮아서 그런가 몰라.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사람은 다약점이 있고 부족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살인소예요. 구인소입니다.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을 살려야 되죠. 자기 약점을 다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점점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살리는 것은 무엇?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 말씀을 들려줘야 들어야 살아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살리는 그 점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못 들어서 못 살렸습니다. 몰라 못 살렸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피에 대해서 깨끗할 정도로 우린 다 가르쳐야 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끓이지 않고 전했다. 내가 끓이지 않고 너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호불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아닙니까?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라면 좋아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 하라면 거기에 반발이 놉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면 그것은 반발이 나와요.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면 아따 좋다 싶어서 안 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건 정반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꼭 집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반발해요. 그만 잔소리 하세요. 존소리도 한두 번이지 귀에 딱지가 않습니다. 이건 말 했던 말 또 하고 바보도 아니고 얼라도 아니고 이제는 저도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좋은 말도 여러분들 한두 번 하고 집안이 시끄러우면요 어떻습니까? 뭐 엄마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시끄럽소 좀 놔둬서 아들 뭐 지가 알아서 하게 꼭 여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또 맞짱을 떠줍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더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뻗대요 뻗대. 그러니 그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감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치면 꼭 뭐가 있습니까? 끓이키는 게 있어요.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마찰되는 것이 있어요. 그 끓이킨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자녀의 양육법입니다. 왜? 알아야 살아요.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안 사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삼으셨잖아요. 먼저 알기 때문에 선지자는 가르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는 가르치기를 꺼리낌 없이 다 전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꺼리낌 없이 다 전하십시오. 마찰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들어야 삽니다. 살아야 그 모든 건설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꺼리지 않고 전하여야 되고, 또 그 전하기를 27절에 다 전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구구절절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공부는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뭐 자는 것은 자는 것에 대해서, 노는 것은 노는 것에 대해서, 일은 일한 것에 대해서, 뭐 자녀는 자녀의 할 도리에 대해서, 부모는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 다 전해도. 제가 반사하면서 우리 보조반사 그때 고3인데 저는 대학교 1학년이고, 그래서 야 너 요즘에 공부 어떻게 하노? 이건 이런 거 하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도 뭐 공부 같은 거 이야기할 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앉아서 그냥 뭐 반사 공부만 가르치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런 거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을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그렇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바울은 전도할 때, 전도 여행할 때 아주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아주 제일 중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도 중동 지역, 유럽에는 그렇지만 오수가 있어요. 오수. 낮잠 자는 시간 2시에서 5시 사이 정도. 그때는 모든 일가가 올스톱입니다. 그리고 자는 거죠. 그 다음 깨고 나서 이제 또 일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자기 집이 없으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 거주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바울은 이런 에베소 같은 또 아테네 같은데, 그때 이 학당, 지금 대학이죠. 그런데 강의실 다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갈 데 없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야 저기 무슨 소리 들리는데 한 가보자야 하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전도에 이런 많은 힘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어떻게든지 전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냥 밤낮이 앉든지 서든지 길 가든지 눕든지 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이 강론하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일 무게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요 다 뚜루룩 떠서 다 흘러내리도 말씀은요 자기 마음에 다 깔아앉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쫙
지배합니다. 그러니 다다익선이 이것이 말씀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치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치기를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의 눈물로 자라잖아요. 눈물의 기도. 그러면 자녀들이 그 엄마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나를 위하구나. 철없을 때는 모르지만요, 이제 좀 철이 들고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고 그러면 엄마의 눈물, 아버지의 그 눈물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콱 잡아준다, 그 말이에요. 눈물의 그런 가르침, 눈물의 무엇입니까? 증거. 눈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서, 간곡한 마음으로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 잘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눈물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육은 말씀 전함,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삼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것은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또 뿐 아니고 자신에게 있어서 주의하라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녀는 말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그래서 모든 삶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투를 듣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봅니다. 부모의 생활을 봅니다. 부모의 그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뭐라 해도 그래서 이런 그 가풍, 그거 못 속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하는 것, 자식이 그거 딱 봤다고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폭력을 일삼는 가정은요, 그 자식이 또 가정을 꾸리면요, 폭력을 일삼습니다. 술을 잘 드시는 아버지, 절대 술을 안 드실 것 같죠, 자식은. 저는 그거 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중간반 그 부장할 때 보니까 이 아버지가 참 괜찮아, 술을 많이 드셔. 그래서 그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자기는 얘는 커서 틀림없이 술을 안 마실 걸로 저는 그렇게 딱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왜? 너무너무 그걸 보니까. 그런데 크니까요, 꼭 저 아버지 모습 그대로예요. 술을 참 잘 먹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아버지 그 말은 내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야, 그래서 가풍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그건 봤습니다. 보고 자란 겁니다. 부모란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보고 따른다는 것을 알고 항상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기는 본이 돼서 스탠다드, 나는 나의 삶의 스탠다드는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치 않아도 자녀에게는 벌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모가 하는 그 모습대로 자기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은 누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 모범을 우리 주님은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가르침의 모범, 기도의 모범, 섬김의 모범 다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서 그것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또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성경의 읽음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섬김에 대하여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번 전가족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그 취지가 바르고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첫날 9시에 그냥 발 떡떡 차가지고 야 가라 새벽기도 저기 목사님 들어내 빨리 가라 기다린다. 에이? 그래 해가지고요 자식들 그거 하루 이틀 먹혀도 그 다음에 안 먹힙니다. 그 다음에 죽은 듯이 딱 들어누워 있으면 그 다음 어찌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러니 말보다 더 빠른 것은 몸소 실천입니다. 자기가 새벽기도 오면서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옆에 앉히십시오. 보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볼 때 꼭 자녀들 같이 앉힙니다. 같이 옷부터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예배 시간 딱 지켜서 예배 아주 정숙된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딱 보여줘요. 만약에 옆에서 꼼지락꼼지락하면 딱
그냥 바로 그냥 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끔찍 놀래가지고 딱 정신 차려서 예배 보고, 왜? 옆에 그렇게 한 것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예배란 것을 굉장히 귀하게 고 아주 고귀한 것으로 여긴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 그 문화를 그들에게 그들 심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본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삼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뿐이 아니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들을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늘 말도 행동도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친다는 것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뭐로 삼았습니까?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자녀의 여러분들 그저 출산케 하는 하나의 도구, 이것만 생각지 마십시오. 그래서 야, 네 낳아줬지, 네 먹여줬지, 네 입혀줬지, 내 할 도리 다 있다. 그 이상은 더 바라지 마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요즘 그 유행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 법정 이제 나이 그 독립될 때 그런 용어를 쓰지만, 요즘은요 진짜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한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마구 해대요. 마구 해대. 아이가 뭐 그렇게 자기가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어떤 철이 있습니까? 그런 철도 없어요. 그런 아이에게 네가 알아서 잘나라,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은사기관으로 세워주셨을 뿐 아니라,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기관으로 세워주셨을 뿐 아니라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자로 세운 그 양은 어떤 양?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제3 어렵다 함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피에 팔림 받은 우린 주의 피에 팔린 것, 주님은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자녀는 선물로 우리가 받았지만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 주님의 것에 대한 우리를 감독자로, 관리자로 그렇게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 감독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부지런함으로 감독하라, 부지런함으로 관리하라. 그래서 농부가 여러분들 심고 난 다음에 추수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이게 장농을 잘 하는 것이 관리를 잘 돌봐야 돼. 풀이 있나, 벌레가 있나, 햇빛이 너무 많이 쏘이나 안 쏘이나, 이렇게 그것이 치는 것, 이 관리는 중요한 것은요, 새벽같이 밤늦게까지 늘 관리, 부지런입니다. 부지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열어놓고 나서 자기 일에 바쁘다 해가지고 그냥 내팽개치서는 안 됩니다. 전혀 신경 꺼버리고, 왜 신경 쓰면 신경 쓰이고 힘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내일도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니까지 챙겨야 되나?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제는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언이 아니고 배은이에요. 배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준 자녀인데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너 감독자를 안 세웠나? 네 자식이 네 누구? 내 피로 산 교회야, 교회. 그러니 너는 감독자야. 감독자는 어떻게 부지런함으로 감독해야 돼? 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으니 부지런함으로 여러분들 관리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이유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이리가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 자식은 양이에요. 철없는 양. 나가면요 세상에 한마디로 밥입니다. 밥. 어리숙한 게 그냥 부모님 사랑은 받아가지고 이건 뭐 첫 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용돈은 드득하고 보니까 얼굴에 기름기는 반지리하고 딱 뜯어먹기 쫄만 그런 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주의 어떻습니까? 마구 이리 때가 확 덤벼듭니다. 덤벼들어서 그 자식들 그냥 완전히 뜯어먹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내보내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주위의 그런 이 환경들, 이것들은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섬기기에 있어서 전부 다 뜯어먹는 일 같은 것들이지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어느 식으로 자식들이 그렇게 탈선될지, 그렇게 다 믿음을 팔지, 신앙을 다 팔지 모르는 이 세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이 자식들을 치는 주의를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관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30절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여러분들 다 자기를 쫓게 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자라면 속도가 그렇게 더딥니까? 얼마나 겨우 공동탑이 무너진다고 조금 올리면 또 넘어지고 애써서 조금 올려놓으면 말이죠, 이 주위에서 이리때가 다 짓밟는 거 아니면 또 아주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런 잘못된 그러한 이 가르침을 가진 자들을 마구 어떻습니까? 마구 그냥 자신들을 유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슨 거. 어릴 때 딱 박힌 이 사상,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수와 자유의 이런 대립이 참 문제 아닙니까? 이 왜 그럴까요? 옛날부터 이 진짜 보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갈림이 있어가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 그냥 공산주의 사상을, 민주주의 사상을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는 그런 것들을 인해서 이게 지금 대물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힘이 있을 때는 한쪽을 짓밟고, 한쪽에 힘이 없을 때는 또 짓밟으면 당하고 하니까, 이게 또 한쪽에 힘이 얻으니까 내가 옛날에 밟힐 때가 또 짓밟고, 이런 보복의 정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좀 퉁 털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한민족 하나 왜 못 됩니까? 이게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불행한 민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통합이 안 된다고. 땅덩이도 조그만한데 인구도 적은데 이 왜 그래요? 사상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상에서 무슨 겁니다. 교육은 무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할 때 이 이단들 말이죠, 완전 이 폴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한번 들으니까 고등학생인데 한번 상담하고 싶대서 왔었어요. 하니까 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인가 그럼 신천지 그때 하나님의 성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잘 친구가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거기 한번 데려왔는데 거기 이제 다니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알고 나올래 가지고 거기 하여튼 어떻게 연결된지 저한테 딸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런 이단 굉장히 서클들이 굉장합니다. 활동이 굉장히. 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정을 가지고 덤비듭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어떤 취미나 재미를 가지고 그렇게 덤비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마음을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야, 성경 뭐 하자 해가지고 이걸 자꾸 심어줘요. 처음에 모르지만 이게 한번 옅은 물을 한번 먹이고, 두 번 먹이고, 세 번 먹이고, 네 번 먹이고, 나중에 이게 싹 바꿔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게 나중에 손수서 그때까지 저거 아빠 저거만 몰라. 우리 천공의 어떤 교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장로님 아들이 그랬잖아요. 딸이 그랬잖아요. 다 신천지 빠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집 갖추고 나서 이 아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신천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가서 눈물 흘리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해도 이 됩니까? 나중에 그하고 완전히 딱 코가 깨가지고 말이죠, 이 빠질 수가 없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들 완전히 빼앗겨버립니다. 이것이 가득 찬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의 참 신앙의 사상뿐 아니고,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상, 이념 교육도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쓸데없는 그런 세상에 이런 여러분들 인간의 지혜 그 심어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고야 열심히 할 필요 어디 있노? 그냥 일확천금이지 야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노? 대충 살아라. 제가 군대 가니까 우리 선배가 그 이야기합니다. 저 딸이 그거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보기 위해서 막대를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닦고 이렇게 하더니 야야 부르더니, 야 국방부 시계 간다. 대충 살아. 만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노? 그럼 네 손에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준다. 국방부 시계만 가면 그냥 제대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대충 문화가 거기서부터 딱 그냥 자리 잡힌 거예요. 대충 살아자. 그게 여러분들 한마디 듣고 두 마디 듣고 세 마디 듣고 저도 나중에 이제는 조금 그냥 계곡 오르니까 대충 됩니다. 대충 만다고 그렇게. 참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주위에 이 여러분들 쓸데없는 어그러진 말, 그 어그러진 말 뭔가 자기 편 만들려고 악한 그런 무리들이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식들 그 때문에 친구 하나 잘못 만나보세요. 애가 말투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냥 빼딱해요. 아버지 옛날에는 예 아버지 어머니 하더니 말 시가 짧아집니다. 와 안 해. 나중에 자기 친구 대하시 좀 기분 나쁜 소리 해보세요. 그냥 다리 딸딱딱 떨면서 마치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버릇이 없어 하면 그때 이제 육탄전 벌도지 그냥 덤벼들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친구한테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나쁘고 좋은 거 이 구별에 이런 이 선악의 구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 전혀 부모는 눈치를 못 챘다. 그게 뭡니까? 관리를 안 했다. 관리를 잘 쳐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넉넉한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몰라요. 이 마귀가 말이죠 정말 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성도들 이 깨게 하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리고 악으로 치닫게 하려고, 인간의 지혜로 통해서 쏟고 속이는 이런 자기의 세상 생활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을 살리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의 생활을 빼앗게 하려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가 속수무책으로 손을 딱 놓고 뭐가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있으면요 하루가 여삼춥니다. 하루가 여삼추. 하루에 그냥 아이들이 팍팍 바뀌어. 그러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지금같이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면 교육이 안 되는 코로나 한 10개월 1년치 이런 교육 안 한 이때 애들 완전히 지금 확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이들 지금 대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나마 부모님들이요 알차게 그냥 집에서 그냥 잔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아이들은 그나마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그런 집은요 한 번씩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느꼈을 때는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자녀 잘 양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꼭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위탁 교육해야 됩니다. 부모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이런 애씀이나 그게 다 안 됩니다. 자녀들 여러분 내 따라다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 다 읽습니까? 자녀들의 생각을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 농사, 자녀 농사만큼 힘든 농사가 없어요. 그럼 목사 자녀들 다 좀 더 훌륭한 자녀 돼야 되죠. 목사님 저렇게 훌륭하신데, 여러분들 목사 자녀들 보세요. 그렇게 좋은 자녀 많습니까? 아니. 장로님 자녀들 대부분 다 멋진 그런 자녀 돼야 되죠. 아니. 수집사님 자녀들 대부분 다 아니. 아주 대학 유명한 그런 참 교수 그런 분들 그 자녀들, 사회 굉장히 권위 학자들 자녀들 아니.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강의를 잘하고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당신 자신은 다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자식 농사만큼은 참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 정말 자식을 둔 사람은 전부 다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남 자식 욕 못해요. 왜? 자기 자식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힘으로 자녀를 잘 양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할도리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할도리지만 결정적인 것은, 잘하게 하는 것은 누가 잘하게 한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위탁해요. 위탁. 주님께 말씀께 위탁하면 그 위탁은 무엇을 위탁합니까? 기도로. 왜? 부탁은 우리가 부탁해야 될까요? 그게 절차가 뭡니까? 그런 하나의 우리의 이 예의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즉 기도. 네가 구해라 그럼 줄게. 하나님 자녀를 부탁합니다. 잘 양육시켜 주옵소서 하면 우리 생각엔요, 내가 하면요 이 내 손이 내 딸이라고 이 금방 확 주물러서 할 것 같으니까 이 뜻대로 되니까 이게 좀 진행 속도가 자기 예견대로 되니 이 신나잖아요. 근데 위탁하면요 뭐가 됩니까?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탁한 사람은 이게 전적 위탁하고 맡게 되는데 가다가 찾는다 그 말이에요. 찾는 거기에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위탁은 끝까지 맡겨야 돼요. 하나님식으로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식으로 하시도록 두세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해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성령은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어림장 같은 마음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탁 타치하면요
마음이 확 놓아집니다. 확 변화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셔. 그러니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요, 그 자녀 절대 잘 못 자랍니다. 그런 단언합니다. 단언해.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은 말 안 듣고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가지십시오. 모니카가 지차게 죽을 때까지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어거스틴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이, 그것이 모니카의 기도의 덕을 입은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자녀들을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고 말씀께 부탁.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무조건 던지십시오. 던지면 이게 어디 안 갑니다. 그 자녀들 마음판에 팍팍팍팍팍팍 꼽혀요. 이 꼽히면 여기서 딱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런,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면 말씀이 그 안에서 싹 역사합니다. 역사에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께 부탁할 수 있는 위탁 교육을 해야 자녀가 잘 자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실로 지금은 교육의 위기입니다. 다시 해서 우리 차세대의 위기입니다. 미래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그 차세대 자녀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린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늘 감사 생활해야 될 우리예요. 그 감사 생활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잘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 생활 사언의 모습인데, 이것을 상실되다 보니까 사회적 위기 속에서 가정의 위기까지 이것이 이제는 곁들여져 가지고 마구 지금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본에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가정의 감사 생활부터 회복을 원합니다. 가정의 사은 생활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은 생활이 뭡니까? 주신 귀한 자녀들 잘 양육한 겁니다. 자녀 양육에 이런 무책임한 자 되지 마시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저 딴점 피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책임을 여러분들 그저 학원에 넘기고 학교에 넘기고 교회에 넘기고 다른 데 넘기고 이렇게 넘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린 자녀는 선물, 내가 하나님 앞에 사안해야 될 그런 이 양육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 전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잘 관리하고 주와 미 말씀께 부탁하는 기도의 부탁이 있어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사은의 부모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